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선입니다. 저는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지만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끝없이 세상살이 준비만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된 후로 세상살이 준비를 끝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격이에요. 끝없이 다음 일을 준비해야 하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이 준비의 삶이 바로 제 삶이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참 많이 봤는데요. 주초고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월말고사, 월말고사가 끝나면 중간고사,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를 준비했고요. 교사가 된 후에는 제가 맡은 교과의 1년치 교재 연구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제는 또 아이들이 크는 데 따라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다 보니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까지 하게 됐고 어느새 노후 준비를 넘어 사후세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제 노력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만 사후세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국행 티켓까지 확실하게 예매해서 제 손에 쥐어야 마음이 놓일 텐데 그렇지 못하니 늘 마음이 불안했죠. 지옥에 가는 건 너무 무서워 교회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영접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안 들어오실까 봐 불안해서 의심날 때마다 계속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척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성도의 주옥 같은 대표 기도를 듣고 엄청 감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매주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주랭랑을 쳤죠. 그러나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잠을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들과 부담되는 말씀들 뿐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바로 이 믿음이 없으니 계속 불안했죠. 교회에서는 열심인 제게 집사 직분을 주겠다고 했고 제가 고등학교 교사니까 주일날 중고등부 교사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저도 확실치 않은데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교재 연구하듯이 교회에도 교재가 있으니 그걸 미리 공부해서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 거절했습니다. 저의 신앙적 방황은 계속되었죠. 말씀이 좋다는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한때는 이단에 빠진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그냥 다 믿는데 나도 그냥 확 믿어버릴까? 그런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는요, 침대에 누워 그냥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어떤 선생님을 통해 강릉에 오신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어요. 모든 고민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리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만난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딱 이 한 말씀만 해주시고 훌쩍 가버리셨어요. 너무 아쉽고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신에 찬 목사님의 그 말씀에 분명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마음교회 지체들과 말씀으로 교제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부활이고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몇천 년 전부터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토록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까지 하는 변화를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교회에 다닌 이래 처음 듣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언된 말씀과 제자들의 변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성경 말씀이 정말 모두 다 진짜구나.
20년 동안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제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 한마음교회의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자기 것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버티고 있는 한 마귀는 나를 보고 너는 내 집이다 하는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의자에서 내려와 교회 마룻바닥에 그대로 꿇어 엎드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보충 수업 수당을 떼먹었던 것까지 남편에게 고백했고 결혼 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것까지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그래도 계속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계속 죄에 눌려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드린 나의 진짜 영적 기도였습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확증하고 구원이 확실해지니 제 몸이 새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원래 제 성격이 아주 소심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성경 모든 말씀을 믿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떠도는 낙엽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진리를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매일 만나는 학생들을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시를 비롯해서 소설, 수필, 희곡 등 많은 작품에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느 날 이육사이시 광야를 수업하면서 속죄양 의식을 설명하게 됐는데요.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진지하게 잘 듣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교실문을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상담할 게 있다면서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면 시커먼 물체가 날마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요즘은 침대에 같이 올라와 옆에 눕기도 한다면서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호소했어요. 학생을 잘 다독여 안정시키고 방과 후에 만나 다시 복음과 마귀를 멸하신 보혈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오늘 밤부터 널 위해 기도할 테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보혈을 외치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더라고요. 지난밤에도 여전히 그놈들이 찾아왔지만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예수 보혈을 외치며 승리했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 부르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남학교에 근무할 때인데요. 공부하는 완전 담을 쌓고 앞사람 등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1시간 내내 장난만 치는 아주 얄미운 녀석이 있었어요. 여름방학 하는 날 1학기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방학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 녀석이 친구들과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급히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올케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찾아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올케는 꾸준히 병원을 오가며 그 학생과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고요. 그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3살짜리 지능 정도로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학교에 알려 모금 운동을 했고, 그 반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어울려 노는 상황을 어느 TV에서 1시간 동안 방영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그 학생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정말 감사하다며 우시는데 저도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가르친 학생인데요. 정신지체와 심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남학생이에요. 장난기가 심한 남자아이들이 이 아이 옆을 지나면서 수시로 툭툭 치고 건드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을 따라 나갔다가 시작종이 나면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는 항상 손으로 귀를 막고 어깨를 움츠리고 수업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데요. 어쩌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다시 숙이는 너무 안타까운 학생이에요. 그런데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아주 어눌한 목소리로 김혜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요. 10번 만나면 10번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어깨를 움츠리고 귀를 막고는 막 도망가요. 자칫 잘못 붙잡고 얘기하다 보면 괴성을 지르고 횡패를 막 부립니다. 이 아이를 품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복도에서 딱 만났습니다. 여전히 김혜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는 막 도망가는 걸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제가 쫓아갔죠. 그랬더니 교실, 어느 빈 교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실 문을 닫고 어깨를 토닥이며 복음을 전했어요. 최대한 쉽고 간단한 말로 반복적으로 전했죠. 그리고 다 전한 후에 물어보았습니다. 너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을래? 했더니 네 하는 거예요. 제가 와락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주인,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지? 부활. 지옥 가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지? 안 믿는 거. 누구를 안 믿는 거? 예수. 그래. 전능자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이제 곧 졸업할 텐데 사회 나가서도 이분이 널 지켜주실 거야. 이분이 널 생명 바쳐 사랑하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해. 나도 널 위해 기도할게. 학생의 두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하고 함께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목이 다 메는 거예요. 이제 홀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계속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했는데요. 방학에도 매일 출근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간된 거의 모든 국어 교재와 수년간의 모의고사 문제를 집중 분석하여 교재를 재구성하며 개학 후에 수업을 준비했죠. 수업 시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결과 신교 발령 후 교사 3년 차에 성적 향상 우수 교사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척모여고에서 3학년을 가르칠 때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강원도 전체에서 국어 1등을 한 거예요. 정말 놀랄 만한 결과였죠.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수고 많았다며 선물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진학지도 우수교사로 선정되어 국립대 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다 보니 그동안 여러 학교를 옮겨 다녔는데요.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주로 상담부에서 부장이나 부원으로 일했어요. 요즘 학생들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게임 중독, 왕따, 자살, 이성 문제, 학교 폭력, 부모 이혼 등 정말 예측도 다 못해요. 많은 이론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다양해도 오직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심한 게임 중독으로 거의 학교 생활이 안 되는 학생이 있었어요. 완전 혼수 상태로 잠들어 있으니 상담실로 불러도 올 수가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학교로 오시라고 해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신도 크리스찬인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다고, 아이가 왜 저렇게 됐는지,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겠다며 눈물로 회개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든 가족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정말 살만하다며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여 지금 전도의 길을 함께 가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대대로 지내왔던 제사를 폐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늘나라 가셨고요. 며칠 전에 세상을 뜨신 시어머님께도 복음을 전하여 결국 천국에 가셨습니다. 딸은 직장에서, 아들은 대학에서 각자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친척들도 믿음의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하며 눌리고 포로된 학생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싶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학생들. 교원 능력 평가 서술형에 울 국어 선생님은 예수님 딸이라고 쓴 학생.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 수렁에서 건진받았다고 감사 전화를 해주시는 부모님. 이 모든 것이 제겐 너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며칠 전에는 수업을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로부터 이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 삶이 너무 힘든데 누가 선생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해서요. 퇴근 후 저를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행복의 비결이 다른 게 있나요? 당연히 만나 행복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후세계가 보이지 않아 세상에 엉뚱한 것만 끝없이 준비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